할렐루야, 6월 25일입니다. 6.25 잊지 말아야겠죠? 네. 이번 주일의 주제 말씀은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생각을 온전하게 하고 행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용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는데 거기 성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성전세를 왜 안 내냐? 예수와 베드로 너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네, 좀 무례하죠. 베드로가 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한테 이제 말을 하려고 딱 그랬는데 예수님은 역시 신령하셔서 말도 하기 전에 딱 먼저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세상 사람들이 성전세를 누구에게 걷느냐? 아들에게냐? 이러니까 타인에게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타인에게서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지금은 다 알죠, 그거를. 근데 옛날 2000년 전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들은 안 내도 된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르니까 오히려 해가 되지 않기 위하여 너와 나를 위해서 나가서 물고기를 하나 잡아라. 그래서 그 입을 쩍 벌리면 그 안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한 명당 반 세겔이거든요. 세금이. 그러니까 2명, 예수님과 베드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얘기가 진짜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해결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정말 예수님 대단하시죠? 정말 신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베드로와 물고기라는 이 본문 말씀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정말 기도를 하면 물고기 입에서도 돈이 나온다. 뭐 이런 이제 엄청난 그런 이적과 기적의 본문인 거죠. 옛날부터 2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사건이니까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 가지를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이 그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열심히 바라고 물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복권도 참 많이 샀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근데 이 2000년 전의 사건 이 이후로는 바다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조난을 당했는데 거북이 위에 타고 무수로 내려왔다.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건져봐도 물고기는 잡히지만 돈을 물은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얘기는 신문에서도 들은 적이 없고 지금까지 주위에서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없어요.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쓰레기 같은 거는 많이 건져 올리고, 물고기가 여러 가지 그런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거나 이런 거는 요즘 되게 많은데, 정말 불행하게도 돈을 먹고 죽은 물고기나 고래의 얘기는 별로 없어요. 네. 못 들었습니다. 확실히 저는.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된 사건일까요? 성경이라서, 아니라고 말하기도 참 그렇고, 그냥 믿기도 참 사실은 그 이후로 일어난 적이 없어서 그때만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해주신, 이 주일 말씀을 전해주신 총희정 목사님께서는 이미 이전 몇십 년 전부터 지금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1978년도부터 예, 서울에 상경을 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쳤냐면 예수님께 본인이 직접 배웠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서 제발 이 말씀 좀 전해달라.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셨냐면 어떻게 생각하냐. 베드로가 전직 어부라서 예수님을 이미 따라다니는 성직자가 됐는데 다시 어구와 배를 구해서 예전 그 직업 실력을 발휘해서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한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또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냐. 라고 이제 물었을 때 사람들이 다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믿나이다. 이 사건은 정말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 물고기 입에서 동천이 나온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뭐 말 같지도 않다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짝 뭐라고 이제 발표를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이게 문자 그대로 하면 물고기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성스러운 성경이지만 성경이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성경이 혹시라도 문자 그대로 보면은 안 된다. 성경은 문학의 책이다. 책이기 때문에 언어로 쓰였고 언어와 책은 문학이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이 꼭 들어간대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 시대 때 그 기록들을 잘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제자들한테 따로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사실을 팩트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많은 대중 앞에는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러 군데. 그런 결론이 뭐예요? 비유일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시대상 예수님의 스타일 이걸 봤을 때 그렇게 비유로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제자들만 따로 있을 때는 사실은 하면서 이게 비유인데 속 얘기는 이렇다라고 이제 따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비유를 풀어서. 그런 구절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물고기 사건은 사실은 팩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목수 출신에 그나마 지금 이제 말씀만 전하는 이제 성직자로 전업을 하셔갖고 먹고 살 게 이제 막막한 그런 상황에 교회도 따로 운영하는 게 없어서 그냥 기존에 있는 어떤 성전을 들어가서 설교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돈 내라, 이용세를 내라 이런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본인 그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헌금을 받지도 못하시고 이런 상황에 세금을 해결하신 그 상황이 뭘까요? 지금의 성직자들이 어떻게 본인들의 그 생활을 할까요? 네, 옛날에 있었던 일은 지금에도 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지난주 말씀에도 말씀드렸죠. 2000년 전에만 있었고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은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예, 해석을 잘못한 거죠. 네, 맞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감사헌금, 헌금 이런 걸 받으시고 해결을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감사헌금을 예수님께 또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한 사람이 또 전도가 된 거죠. 고로
뭘까요? 물고기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네, 그 사건입니다. 근데 또 특히나 많은 비유 중에 물고기로 이렇게 비유를 하신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가 또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어부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로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물고기지만 또 다른 데서는 사람을 정말 많은 다른 또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어느 곳에서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어느 곳에서는 정말 여우, 이렇게 그 행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나오고 성경상의 중심 인물들이 그렇게 많이 비유로 얘기를 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탄생해서부터 죽이려고 했고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했던 그 시대 헤롯 왕은 여우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이었고 생각을 잘 해라. 이런 주일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을 잘 못했던 이제 그런 말씀을 또 총회장 목사님께서 이 베드로와 물고기 이 본문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서 당시에 예수님을 이 성전 지기들도 못 알아보고 야 성전세 내 성전세 막 이러면서 이제 닥달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낸다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누가 안 낸대? 막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랑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한 거죠. 전도를 해서 그 사건만 봐도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그냥 예,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유대인들이. 그 주동 인물들은 그 시대의 성직자들이에요. 참 안타까운 게 누구보다도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으로 맞았어야 될 사람들이 그 시대의 성직자들이었는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너무 안타깝죠. 왜 그렇게 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도 나름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정신병자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간다. 하나님이 내가 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거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그런 대선지자 예언가들을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쓰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문자 그대로 그냥 너무 순수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성직자 분들 너무 순수하시죠.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또 표현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서로 안 맞은 코드가 안 맞는 거야. 이들은 얼마나 열심히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십계명을 전하고 유대인들 진짜 얼마나 이슬람 교인들이 하루 5번인가? 예, 정말 성지를 향해서 막 모든 것을 전폐하고 막 다 이렇게 절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목숨 걸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더 하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맞았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온다라는 그 말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냥 인식을 하고 한 사람이 그 시대에 예수라는 목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를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 2000년 전에부터 2000년 지금까지도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계속 또 기다릴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영원히 기다릴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은 다시는 이제 안 와요. 못 오시죠. 왔다 가셨으니까. 그리고 또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믿는 많은 교인들이요. 교회, 천주교, 기독교인들이죠. 네. 근데 예수님이 또 그렇게 예수님의 육신으로 그렇게 오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난주 말씀에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영으로 다시 오시고 또 지금 오셨다 해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라는 그 시대 청년, 유대 마을의 한 청년이 그것도 뭐 약간 좀 시골 마을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말도 안 섞는 지역에서 자란 그런 목수, 정말 못 배우고 뭐 부모님도 목수고 이런 분의 그 몸을 쓰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네,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황님이시죠. 일대 교황님.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은 이미 돌아가셨고 영으로 살아나셨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외우겠어. 제가 하도 얘기를 해서 네, 거기 나온 것처럼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으로 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초혜정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곤란한 몇십 년을 지내셨다고 하는데 정말 아무도 그 구절을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미사 때마다 육으로 이제 살아나셨고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걸 외워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그런 것들을. 그래서 교인들도 또 육신으로 다 죽은 자들이 부활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첫 번째 그 교리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런 구절을 딱 이제 펼치고 주장을 하고 밝혀냈을 때 굉장히 서로 이제 곤란한 거죠. 네. 그래서 뭐 2단이니 3단이니 그런 시비가 몇십 년 동안 지금 계속 있는데 참 안타깝죠. 성경에 그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네, 지어낸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또 그래도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어떤 또 육신을 쓰셔서 또 말씀을 전하실 건데 똑같은 일이 또 예수님 때처럼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극소의 사람만 다시 오신 예수님 또 그 쓰는 육신을 인정을 할 거고 그렇지 않고 많은 대다수의 지금의 천주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기로 했다. 이러면서 이제 또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네, 그 신랑이가 앞으로 또 1000년 동안 계속 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쓰여져 있고 그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또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한 똑같은 그런 뭐랄까요, 언어 코드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다 비유로 많이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물고기 사건,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의 이 사건은 물고기가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람은 생각으로 이제 살아간다. 생각을 온전히 하고 행하여라. 이번 주 말씀의 핵심은 정말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다 생각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건데 다 거두절미하고 핵심이 네. 비유인 것을 모르고 문자 그대로 봤을 때는 이 물고기 사건도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물고기만 잡으러 다닐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시고 어떤 그 시대 육신을 썼을 때도 부인하게 될 거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 온전히 생각하고 행하여라.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상에 또 많은 얘기들을 또 예를 들어서 온전하게 생각하지 못해서 생겨난 많은 얘기들을 또 잠언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자면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사울 왕 먼저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 노릇을 오래 하다 보니 예, 좀 문제가 많이 생겨서 선지자 위에 또 자기가 이제 쓰게 되는 행동을 많이 하게 돼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다시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을 굉장히 미워했죠. 죽을 때까지 미워했어요. 그 자기 사고를 버리지 못한 거죠.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자기 후자가 이제 다시 쓴 건데 예, 정말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자살하게 되는 전쟁에 패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와 같은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있어요. 지금도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사건 사고가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누명도 많고 정치계 쪽이나 이런 얘기 들어보면은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건 사고가 많죠. 성경 안에도 그런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많이 써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네. 올바르게 알고 생각하고 행하라 라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설득을 해줘라. 큰 사고가 생기기 전에. 네, 그런 말씀을 또 전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